예, 이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참 많이 있어요. 대동소이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비슷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서 자신들의 경우에 좀 이렇게 잘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을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반적인 사역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신방, 전도, 친교, 속회 다 이제 그런 현장 중심으로 신앙의 성숙을 키워나갔는데 이제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제 비대면 시대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금까지 고수하던 신앙생활의 틀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까요?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발표들도 있어요.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음 주간에 있을 마지막 파이널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한국교회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게 돼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코비드19가 오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당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한 10년 뒤에 있을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막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콘서트 같은 것도 보면 온라인으로 다 무관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이게 신학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기도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작업이 먼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기보다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참신하게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학기말 시험의 문제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반하여 주일 성수를 지키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반감이 날로 급증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지키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과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소통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많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던 시대를 보면 교회에 오면 뭔가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고, 교회에 오게 되면 뭐 공부에 대한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그러나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신학문을 배우게 되고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굉장히 교회에 오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친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을 만나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내가 가진 것, 같이 식사라도 한번 내가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교회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감을 갖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가장 큰 논쟁 가운데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는가? 흩어져서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가 이제 대세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자세도 편해지고, 처음에는 정장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 주부터는 넥타이도 안 매고 셋째 주에는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텔레비로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람은 이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가지고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와서 대화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교회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거든요. 그래서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왔는데 예전과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실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교회는 진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가 만났을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 온라인으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교회에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요즘 어떤 분들은 온라인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를 안 돌봐주고 만나주지 않으니까 방치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도 모이는 교회에 있으면 난 거기라도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구나.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몇 번 드리다가 이게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을 좀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자들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을 보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교육자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가, 교역자가, 이제 사역자들이죠. 이걸 잘 이겨나가려고 그러면 저도 뭐 번아웃이 왔던 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겠고 또 뭐 좀 쉬는 것도 좋겠고 휴가를 갔다 오는 것도 좋겠고 하지만 가서는 편하죠. 그러나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더 일이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적용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뭔가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그냥 막 방종하고 싶고 막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소명감과 사명감.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분명한 사명감이 있으면 번아웃을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힘들어도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있지만 철저하게 나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질 때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는 거. 이거 참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같이 격려도 해주고, 같이 우리 뭐 낚시라도 가자 그러고, 같이 좀 등산이라도 가자 그러고, 이렇게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또 그런 번아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 개척교회를 하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기도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요즘에 목회자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언으로 교인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전도를 다 하고 전도 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모든 큰 교회도 개척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큰 교회가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한 교회는 세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개척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배 골마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서 전도할 사람 없어요. 내가 전도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고 점점 기틀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대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 대교회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교회로 떡 시작한 그런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갓 시작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고아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지요. 고아에게는 부모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양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입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아를 다 입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과부에게 남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할 때는 차선책이 필요한 거죠. 차선책이 필요한데 그 차선책이 뭐냐 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또 하나 그냥 개인적인 차선책이 있다라고 하면 친구가 되어주는 거. 고아에게도 부모는 없어도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로 인해서 만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부들 마음 상처 있을 때 친구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오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영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오면 고아라도 오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가족됨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붙잡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서 가족됨을 새로운 가족됨, 혈육적인 그런 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가족됨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런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정의도 참 필요합니다. 교회란 전도하는 곳이냐, 교회란 기도하는 곳이냐,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냐, 뭐 이런 정의가 참 중요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다. 형제 자매가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도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기간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전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뭐 전도의 방식도 여러 가지로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목회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은요, 우리가 본질은 사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 방식이 아니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왜 우리가 모였느냐.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흩어지면 전도지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좋은 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 본질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해서 다가간다는 게 뭡니까? 동질성을 만들어서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방법을 했는데 잘 되더라. 그게 우리 동네에서는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동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가는 거죠. 노방전도를 해도요, 마찬가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종이 쪽지 주면은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줘요. 근데 힘든 일이 있으세요?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뭐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제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요새 그 조셉 부소라고 하는 친구가 그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잠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데 힘든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든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는 것은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기보다는 이제는 좀 들어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도는 뭐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거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봐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내 목회에 있어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식을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보면 뭐 아주 좋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 자녀를 전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회자인데요. 어떤 사정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과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치유가 되고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회자인데 이혼을 하시면 자녀들이 참 어떤 뭐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자녀라고 하면 그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는 혹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꼴도 보기 싫다. 이제 나는 교회를 안 간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어떤 방법으로 뭐 떡 하나 사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제일 중요한 건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런 경우 막 곁길로 나가기도 쉽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찬송을 듣는 가운데든지 또 말씀을 방송에서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식을 의존하려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입은 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반감의 정도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유일하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는 친구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힘들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그래도 찬송이라도 부르자. 이럴 때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면 가기 싫어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정말 그 사람이 신뢰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또 하나 질문은 현재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의 성도들과 어떠한 방법의 전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이론이라든지 실제 사례 등을 여쭙고 싶습니다.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는요.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동역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12제자를 양육을 했는데 뭐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보다는 3사람, 4사람, 뭐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같이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뭐 그럴 때는 뭐 교회 크게 만들어 놓고 월세 주고 할 필요 없죠. 집에서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다 집에서부터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뭐 찻집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 한두 사람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모여오면 네다섯 사람 핵심 멤버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 멤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꿈을 꾸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개척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나 혼자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100명인데 나를 도와주는 핵심 멤버가 없으면 목회는 어려워요. 그러나 10명이라 할지라도 10명 중에 5명이 핵심 멤버로 나와 같이 마음이 맞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 금방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핵심 멤버, 예수님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제자 양육.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자 이런 꿈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로만 전도를 해야 하는가요? 뭐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 불리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보기 싫은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 교회로만 와라. 이것은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쪽 A라는 교회도 1소대로 부름받았으면 B라는 교회는 2소대로 부름받은 거고 C라는 교회는 3소대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적이 쳐들어올 때는 협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개념보다는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더 키워야 된다. 아니요. 작은 교회를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내가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 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옆 교회 다니고 있는 데까지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둑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일 수 있죠. 힘든 교회일 수가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럴 때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하게 그 목회자의 또는 그 성도의 마음에 그 동기가 어떤 동기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것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제가 기본적 지식이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운동 선수 생활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운동 선수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운동 선수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박학하신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으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하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도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얻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고, 제가 박식해 보인다 그러셨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책을 한 권 한 권 읽다 보니까 또 그것들이 이제 개념으로 이렇게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지식이 되는 거죠.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왕도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잘 모르는 거는 또 거기에 대한 보조 자료들을 읽기 시작하고,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졸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재밌을 거예요. 그런 재밌는 책들을 좀 읽으면서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늘 읽어야 되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책들, 이 학과 이 코스를 쫓아가는 책을 읽기보다는 내가 읽어야 될 기본 서적들을 좀 많이 읽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일취월장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관리를 전도했는데 당시의 만국 공동어인 헬라어를 두 사람이 다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도, 해외 선교의 경우 영어를 조금 하고 현지어를 잘하지 못해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말이 오히려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우는 일, 오해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 말을 잘하면 막 또 트러블이 생길 텐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다가갈 수가 있고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그 밖에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나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요? 이제 뭐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오라 소리만 안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죠. 교회 오게 쉽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삶이 반듯해야 돼요. 아,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세상 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저 사람들 다니는데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게 해서 스스로 오게 하는 것은 금지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전도하기보다 길거리에서 전도하기보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이 본이 되는 삶이라든지 이런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의 전도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한국교회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뭐 대동소이한 질문들이고 필요한 질문은 답을 다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여튼 미래 목회에 대해서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두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좀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